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인생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하나님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노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가정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집착 산업이 교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핵심 공격 대상 세 가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이게 교회와 가정과 일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시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 번영지상주의로 가서 교회가 초대형화되었지만은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자녀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 몇 개치만 해가지고 교회 문화라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큰 대형교회는 많은 청소년들과 후대들이 모여있지만 사실은 안에서는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살려야 되고 가정도 살려야 되고 직장 일터도 살려야 되고 또 그것이 황금어장으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핵심 공격 세 가지를 보니까 마귀가 악한 속임수를 쓰는 최전선이 바로 어디냐? 가정을 파괴하고요, 우리의 후대들을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가고 직장 생활에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공격 광법이 뭐냐? 항상 보면은 마귀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실족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가정은 부부 관계를 깨뜨리므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켜 놓고요, 또 후대들은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뭡니까? 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신뢰가 쌓이지 못하게 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공격해 가지고요, 후대들을 멸망 쪽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렘넌트를 만나보면 100% 가정에 상처 있습니다. 100% 아버지에 대한 원한 관계 있습니다. 그게요, 사단이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그 묘한 그런 속임수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은요, 사장과 종업원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므로, 또 상사와 부하 직원의 동력자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므로 우리의 인생을 실패 속으로 몰고 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가장 현장인 선교지를 갖다가 황금어장을 완전히 뭡니까? 멸망시켜 버립니다. 선교 현장이 아니고 그쪽에는 막 짧고 거기 들어가서 모든 상처를 다 받습니다. 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은 상호관계를 실족하도록 사단은 늘 공격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에베소 5장 6장은요, 성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 두루마리에는 묶여 있습니다. 5장 6장이. 그래서 전체적인 연속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부부 관계를 흔드는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정을 뭘 가지고 무너뜨리냐? 부부 관계가 가정을 결국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 관계를 흔드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제나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구나. 이걸 늘 생각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부모 자식 관계를 볼 적에는요, 특히 부모들이 이 세상의 표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오직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언약, 복음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직장은 뭡니까? 다른 어느 곳보다도 내가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뭡니까? 근무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오늘 보니까요, 가정에 대해서도요,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 놨고 있고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주 안에서 또 주의 교양을 가지고 주의 언약을 가지고 이게 주님과 관계되어 있고요, 직장에서도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종이나 상전이나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늘에 계신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하자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직장의 주인도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말라자면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고 원리스가 되어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상대가 없으면은 나도 없다는 원리입니다. 또 상대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너지면 아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무너지면 남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할 건 아니지만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윈윈 서로를 살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살려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도요, 노사관계도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가가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민주주의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에서는 백성은 왕정시대나 있는 거고 국민은요 민주주의 시대는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그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존권이고 안전권인데 국민이 생존하려면 국가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국가와 국민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론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리하지만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는 묶여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거는요 우문우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늘 서로가 원리스가 되고 가정도 원리스가 돼야 되고 부모 자식도 원리스가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원리스가 됩니다. 그게 전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아내와 남편을 위한 상호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두 핵심 축인 부부관계의 원리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태도는 22절에 남편을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쉽게 말하면 경외해라 말이에요. 주님께 대하듯이 경외해라.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가 남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여자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요즘 아무리 남녀 평등이 있다 하더라도요. 남편을 쪼다로 만들면은 쪼다의 여자가 대단하구나 이래 이야기하지 당신이 대단하구나 이래 생각 안 합니다. 앞에서 당신 대단하구나 이러면 뒤로 돌아서 쪼다의 여자가 어째 그래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는 쪼다가 되는 거예요. 늘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요. 남편을 머리 대게 또 거꾸로 하면 우리 얼굴 마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요. 얼굴 마담을 만드는 한에 있어도요. 남편을 대외적으로 뭡니까 굉장히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을 유지하는 길이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뭡니까? 어떤 일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비록 불신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순복해라.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는 혹시 구원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으로는 아내의 그 정숙함과 그 순복함으로 인하여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요. 외모로 단장하는 것보다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여자가 남편에게 단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고요. 왜 이혼을 하고 싸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그걸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남편 50% 아내 50%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남편의 아내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시죠. 아내에 대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했고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라 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남자라는 존재가 맞거나 틀리거나 지가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상관없이 남자라는 존재는 복종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복종을 받지 않으면은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아내로부터 복종을 한다는 건 무조건 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은 바람피우러 가게 되어 있고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는 뭡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건 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아내는 시들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속으로 곪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워주고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신 것 같죠. 쉽게 말하면요, 내 아내를 보석처럼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가 파티 가도요, 보석 시장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는데요, 우리 가정에 가장 보석과 보물이 누구냐? 성경은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사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들이 늘 지혜로운 남편은요, 아내를 그러니까 보석으로 잘 꾸며주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요, 내 보석이 우리 아내다. 늘 내게 다이아몬드는 우리 아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뭐 빼앗기려고 하겠습니까? 숨겨놓고 잘 관리하려고 하겠지. 또 자기 몸 사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함 같이 하라. 말하자면 아내는 자기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병들면 자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내가 보니까요, 아내가 있고요, 부부 결혼을 했고 아내가 살아있는 남자가요 10년 이상 더 산대요. 근데 아내가 죽었다, 아내하고 이혼했다 그러면 빨리 죽는데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게요, 남자는요 아내가 없으면 안정이 깨져버린대. 그래서 내가 오래 살려면 우리 아내가 오래 살아야 돼. 그 내보다 아내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 그게 이기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상으로도 그게 맞는 거예요. 내 몸처럼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해만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아내를 오래 살게 만들면은 나는 오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내를 건강하게 하면 나는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병들어가 여름 밥 못 챙겨주면은 뭐 남편이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결국은 아내도 빨리 죽고 나도 빨리 죽습니다. 결국은요 아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하다. 그거는 이미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요, 남편 전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것, 내보다 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라 하라. 기히 여기라.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내면 세계가 아주 작은 일에 섬세하고 깨어지는 그런 부드러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늘 지식을 따라서 뭡니까? 함께하고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받는 말을, 이 생명의 유혹이 뭡니까? 자식 아닙니까? 또 뭡니까?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갈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요 동력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최고의 동력자가 아내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기도가. 그래서요 너무 부부싸움 오래 해가지고요 24시간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기도해도 헛거있다는 말, 원리적으로는. 그 다음에요,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롭게 연합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관계가 유기체인 것처럼 부부관계도 가정을 이루고 할지 이게 생명적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부가 떨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별거를 했다,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다른 걸 가지고 보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 세계는 다 깨진다고 봐요. 자, 그리스도인이 가정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의 기초를 삼고 주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건강한 부부관계, 풍성한 가정생활이 누려집니다. 늘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 자녀를 기초한 상호 지침은요, 주님의 약속, 언약을 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원리를 오늘 건면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지침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느 분은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놨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순종하라면 예수 안 믿는 부모는 뭐 불효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만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듯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원리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런 말은 나의 대선 공약 1번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선 공약 1번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속 공약 1번이니까 가장 먼저 지키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생 성공의 비밀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오래 살고. 이런 축복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 속에 있습니다. 천하에 뭐 엘리트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 그 인생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막 틀림없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불효한다 할 적에는 뭐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건데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지. 저도 불효자입니다만은 그래서 부모에게 대해서는요. 저는 뭐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실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침. 그러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조건적인 권위주의, 지나친 과잉 간섭, 자기의 보상 심리, 자기 것으로 여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들어가니까 이게 영은 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코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언약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왜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운동 이걸 지속하려고 하면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요. 종과 주인을 위한 상호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건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 그 다음에 보니까 눈가림만 해가지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직장에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요 눈치나 실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대로 하면요 직장에서 무조건 출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세가 목적은 아니지만 성공의 자리까지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이 하고 사랑하게 하듯이 하지 말라. 진짜 사장님 대하기를 상사 대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면 해보랍니다. 이런 각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는 줄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이요 주님 섬기듯이 할 적에 뭡니까? 응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를 섬기듯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의 이름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죽게 대하듯이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의 종에 대한 상사의 종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요 근로자에 대한 지침, 사장이 종업원에 대한 지침이 뭡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뭡니까? 위에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 주를 섬기듯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거치라. 권력을 남용하여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포악하게 하지 말아요. 공갈이라는 말은 위협적인 행동,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저희와 너희의 상전, 종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니도 알고 보면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장이냐 종이냐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의 신분을 기준으로 보시지 않고 모든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론, 복음 가진 자의 가정, 복음 가진 자의 자녀, 부모, 자식, 직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가정을 미션홈으로, 자녀들을 언약 잡은 서밋으로, 직장을 선교 현장으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뭡니까? 제자를 키우고 시대 살릴 요원을 키워내고 서밋을 살리고 산업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은사 충만이 아니고 복음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관계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노사 관계 등 모든 관계를 소통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성령 충만한데 목사님하고 성도 관계가 안 좋고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건 이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마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지. 우리는 마귀하고는 더 가까워요. 친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 비틀어있다. 그런데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막 기도하면 병자 떠나간다. 그거 성령 충만입니까?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건 악령 충만입니다. 악령 충만 중에 더 충만입니다. 역사는 일어나는데 관계는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다. 그 이후에 인간관계 무너지는 겁니다. 당장
부부관계 무너집니다. 아담이 핑계를 아내에게 갖다 대죠. 이거 보세요. 자, 결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 오늘 기도 수첩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누린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